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지나가면서 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놓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의 이정표입니다. 자, 6월이 되었는데 5월 달에 서론의 단어가 뭐였죠? 각인 바꾸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아까 구소희 권사님 말처럼 바꿔지고 있다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서론의 부분이 사실 목사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달에 주시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핵심의 서론의 단어는 바로 사모늘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여러분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죠? 우리 6월 달에 해야 될 것은 사모늘입니다. 여러분들 사모늘이 뭐죠?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오늘의 간식, 오늘의 게임 뭐 이런 겁니까? 사모늘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오늘 안 하고 이제 뭐 내일 하고 뭐 모레 하고 뭐 맞죠? 3주일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 세 가지가 나의 오늘 속에 있도록 이걸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겁니다. 이건 6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이번 올해 남은 올해 또 우리 교회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 교회 전체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하고 도전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모늘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오늘 속에 이 영적인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한번 집중해 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나의 오늘의 속에 말씀이 있는가? 나의 삶과 말씀이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기도로서 살아가는가? 문제가 왔을 때 감정과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지는 않는가? 영적인 것과 멀어지는 이런 부분을 선택하지는 않는가? 우린 이걸 또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전도는 내가 매일 한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물론 신학생 때는 하루에 한 번 구원의 길 딴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라 막 이랬었어요. 막 새벽에 막 나가서 막 편의점 가서 편의점 사장님 붙잡고 막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부분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루 중에 내가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대상자가 나에게 있느냐, 이게 매일매일 오늘 내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사모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보여줄게요. 이게 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래야 그림 해보면 잘 모르죠. 무당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당이 지금 물 떠놓고 옆에 불 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새벽입니다. 목욕 재개하고 무당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럼 무당은 그래요.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막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쪽이지만 이게 무당들의 기도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요. 빨간 날이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귀신에게 기도하면서 이 힘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무당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 지난번에 무슬림 기도도 한번 보여줬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곳에 떨어져 있든지 지구 끝에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들은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 자기들로 말하면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도 보여줬죠. 차 지나가는데 이거 갑자기 두루마리 들고 다니거든. 깔아놓고 도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전혀 무게가 없어. 여러분들 문제나 어려움과 다른 선택의 순간이 오면 뭐부터 놓습니까? 영적인 것부터 놓아버립니다.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쁘게 들리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오늘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말씀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오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어제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멜로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의 시선은 지금 여러분 뭘 보기를 원합니까? 더 유튜브와 다른 거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께로 돌려보세요. 하나님을 느낄 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집중할 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삼오늘이란 정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기도해라 하면 하는 친구들 하죠. 안 하는 친구 사실 잘 안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왜 기도가 안 되냐? 사단이 방해하죠. 그것도 맞죠.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첫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나한테. 기도라는 시간을 나는 따로 빼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목사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삼오늘인데 이제 기도문을 진짜 써보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줄 기도 제목 잡으세요 하고 목사님 검사나 이런 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목사님 이제 앞으로 숙제를 내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을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미션으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문을 이 삼오늘을 한번 직접 여러분들 써보는 겁니다. 기도수첩에 쓰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트에 쓰든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오늘의 영적인 부분을 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기도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혹시 싫은 사람? 표정은 그래 보이는데,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틀, 그 스탠다드를 한번 갖춰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선포된 진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막 엄청나고 큰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막 대단한 류광수 목사님 앞에 와서 말씀해야 되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에 참 깨달았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강단을 통해 우리 박관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보다 그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못 찾을 뿐이지 그 말씀 안에는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의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이 다민족교회 갔다 왔잖아요. 지지난주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우리 강단이었거든요. 그쪽 강단 말씀이 염려 출입 금지였어요.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묵상하고 결론으로 냈던 그 성경 요절이 거기 강단 말씀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오늘 그 사역을 보는데 거기에 근심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이걸 보면서 놀랍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잠깐 이제 딱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원래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정말 더 좋은 목사님이 와서, 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우리 애들에게 더 말씀 잘 전해주고 애들 마음 알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막 이제 부족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다른 목사님들도 뭐 지금 이제 뭐 나중에 또 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렘넌트들은 이 렘넌트 예배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내가 뛰어나다가 아니고, 목사님 이제 자부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목사님이 와도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목사님보다 여러분들 놓고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목사님 없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가장 맞는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건 내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요, 저기 어디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런 웃긴 메시지,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이 강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보기 싫으면 목사님 보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이 강단 말씀 속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잡고 내가 안 되는 부분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열쇠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있냐 없냐 이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첫 주니까 선언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삼원을 이제 정말 제대로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에 요절 암송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암송하고 있는 친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여러분들 입으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오늘에 적용시켜 보세요.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거냐? 길게 A4 용지 한 장 아니에요. 목사님 딱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단어, 한 줄, 한 사람입니다. 한 단어. 여러분들 강단 말씀 한 줄도 힘들어. 한 단어. 거기서 정말 나에게 주신 핵심 한 단어 적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기도 제목을 한 줄로 적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여러분 뭐 반 친구 뭐 여러 명 적어도 다 안 하잖아. 한 명, 단 한 명, 단 한 명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5분, 딱 5분. 요거 붙잡고 내가 받은 말씀 한 단어 정리하고 한 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를 놓고.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 사모들은 여러분 이 식대로, 목사님 더 길게 하지만 이 식대로 하면 첫 번째, 목사님 렘넌트 예배 같으면 첫 번째, 속지 말자. 정말 이런 환난이 있어도 나는 속지 않겠다. 이게 목사님 잡은 한 단어입니다. 한 줄.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이게 목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한 줄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제 선거철이 다가와서 목사님 친구 중에 이제 정치에 굉장히 심취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 세 가지. 여러분 이걸 놓고 첫 주에 이걸 월요일에 정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밤에 정하세요. 아침에 안 되면. 밤에 해놓고 아침엔 일어나서 다시 한번 짧게 요거 보고 묵상하세요. 뭐 충격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도 수첩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그 말씀 하나 적고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이거부터 도전해보는 거야. 읽고 다 했어요. 밑줄 긋고 끝. 이런 수준으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묵상과 여러분들의 귀에 되어질 수 있는 이 삼오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아침에 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깊어집니다. 여러분 잔잔한 물에도 탁 돌을 안 하더니 파장이 팍 퍼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기도 제목으로 아침에 깨어있는 잔잔한 마음에 이 기도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묵상하다 보면 점점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고. 그러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더 깊어지면서 성경에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관련된 찬양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 그 찬양을 가지고 성가대나 예배 찬양이나 그거 가지고 목사님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체험되고 이걸 계속 지속함으로 나에게 누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매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첫 번째 레벨 1, 스텝 1, 한 단어, 한 줄, 한 명. 여러분들 이거를 꼭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한 단어, 한 줄, 한 명, 한 사람.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가 본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 그거 한다고 내한테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목사님은 진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한번 진짜 한번 생명을 한번 걸어보자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게. 그래서 아침에 힘들면 밤에 정리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과도 요거 가지고 나누세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렘넌트 예배 말씀 가지고 렘넌트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요걸로 포럼을 해보세요. 어떻게 포럼하지? 한 주간 있었던 일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서밋 타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6월달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1년간 또 남은 평생에 이 삼오늘이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매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이 비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오늘 아시아 이정표라 그랬죠. 지난주 스데반에 환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랬죠. 순교의 피 그 이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이었는데 사도행전 12장에는 보면 이제 핍박이 더 계속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라고 하면 교회 지도자거든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헤로드 왕한테 죽었거든요. 그러니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옥문이 열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 헤롯을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헤로드 왕을 쳐버리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계속되는 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아시아의 이정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여러분들 니거라는 뜻입니다. 흑인들. 그런 사람들도 와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에게 이제 이방인 선교사를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아의 이정표는 뭐냐? 정말 우리가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금식하며 즉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핍박 속에 세워진 어려운 교회인데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장소도 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구브로로 갔다 그랬거든요. 구브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해야 되나? 이 공화국입니다. 여기에서 살라미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바보섬으로 또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이 지역에서부터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전도 운동을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혹시 궁금한 친구 있을까 봐. 왜 아시아의 이정표일까? 여기 다 유럽이거든요. 그잖아요. 이 지금 이제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 저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의 서쪽 지역이에요. 근데 왜 아시아라고 하냐?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문화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에 가까운 아시아다라고 해서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뭐냐?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기도하는데 이 모든 부분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기준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어떻다고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요게 있길래 짤을 가져왔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렘넌트들 동의 안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갔는데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현장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할 것. 이게 무엇이냐? 바울이 갔는데 회당으로 들어가고 많이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즉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은결이나 이런 이제 마술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능력으로 마술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이 이름도 여러분들 그냥 바예수구나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가 이제 여호수아 예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예수는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부터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이름이고 바울은 어디 시민권자였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어 이름 짓잖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이제 로마의 그 이름으로 바울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예수가 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니까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데 요 거짓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 무당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요 무당이 성의 총독 서기오 바울한테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라 정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성경 말씀 그대로죠. 세상 임금, 세상신, 정치를 장악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 바울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딱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해를 보지 못하고 인도할 사람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이런 악한 악의 영들이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흑암이 있고 그러나 흑암을 이길 그리스도 이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흑암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꺾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꺾이는 것을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총독은 이제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정말 흑암을 결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른 것들을 가져다 주고 지금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 말씀과 영적인 부분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을 기도로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언제나 삼원을 속에서, 기도 속에서 꺾고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은 여기에서 끊이지 않고 또다시 전도하러 나아갑니다. 전도하러 나아가니까 이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42절 이후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마땅히 우리는 전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흑암을 꺾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흑암을 꺾고 현장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전도 방법으로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먼저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현장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전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삼원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비밀이 뭐냐? 삼원을에 도전하자는 거죠. 여러분, 아시아의 이정표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모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한번 시계 한번 치이고 바닥 한번 구르고 이렇게 돌아오면
그때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님이 23살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정확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5분만이라도 이 사모늘을 도전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망대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절일 텐데요. 잠언 18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달려가세요. 그게 여러분들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망대로 서기 위해서는 사모늘에 도전하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 사모늘이 정말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정말 전도자의 사모늘, 여러분들의 삶의 사모늘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한 단어, 한 줄, 한 사람. 알겠죠? 뭐 줄이라 그러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해도 되겠네, 그죠? 한 단어, 한 문장, 한 사람. 요걸 놓고 정말 여러분들 사모를 하고 도전해서 여러분들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모든 렘넌트들, 이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모늘에 도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